민수기 4장 3절 말씀입니다.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목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그와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천지와 만물이 자기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이 만물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그 영적 전투의 자리 아래에서 반드시 수행할 모습이 있습니다. 우리의 자락은, 우리의 삶은 이 병사로서 이 전쟁과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, 그래서 그 하시던 일이 그 마치시고 완성되어져 있는 그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안식이 이루어지고 이 안식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만물의 자락에 만물의 모습 아래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전투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.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진다고요.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기 위하여서 바로 내 곁에 있다고요. 죄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,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바로 내 곁에 있다라고요.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병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,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의 모습 아래서 나의 메신저된 그 말라기의 그 모습들과 같은 그 입술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 경고, 그 사랑,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천지의 이 만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, 이 해야 할 일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어져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, 하나님과 맺혀져 있는 그 언약의 자리를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자리, 먹어라, 먹지 마라, 먹으면 산다, 먹으면 죽는다, 반드시 먹어라, 반드시 죽는다.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율법의 자리, 이 율법의 자리를 인간이 못 지켰단 말입니다. 그 영적 전쟁의 자리를 인간은 완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. 그러하기에 그 안식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기에,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안식의 완성을 절대 인간들이 이끌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,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,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십자가에 그대로 보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다고요. 다시금 회복시키셨단 말입니다.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,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나실 때의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보시란 말입니다.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임신의 자락으로 그 어미의 태중에 있는 모습 아래에서 이 땅에 인간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모습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신랑과 신부 되어진 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 성적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? 그 율법의 의가 드러날 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? 죽여야 된다고.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. 율법의 그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. 그 하나님과의 지켜져야 할 그 율법의 자락 아래에서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죽어야 하는 거라고요.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, 그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죽는다고요. 인간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의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고요. 그걸 무엇으로요? 그 율법의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무엇으로요?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중에 임신되어지는 모습이,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의가 이 땅에 무엇으로요? 살리는 자의 모습으로.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가 드러날 때는 이 율법의 의로서 죽음이 아니라고요.
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락 아래에서 율법의 의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리에서는 이 땅에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의 의로서는 죽음이 아니라 덮어서 살리는 거라고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로움의 모습 아래 덮여지는 거라고요. 율법이 폭로하는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라고요. 그 언약궤 아래 그 인간의 죄가 되어져 있는 걸 그 속죄소의 뚜껑으로 덮어서 무엇을요? 그 피를 뿌려 덮어버리시는 거라고요. 이 율법이 폭로하는 그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자락의 모습 아래 덮어버리신다라고요.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그 인간들이 그 죄의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진 그 은혜 안의 모습 아래서 그 방주에 그 피로 발려진 그 역창이 무엇을요? 그 죄의 들어옴과 나옴을 절대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그 안식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덮어버리셨다라고요.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고요. 인간은 지키지 못하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. 그게 율법의 의라고요.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.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덮어버리시는,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덮어버리시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안식의 자락의 이 삶의 모습, 이 안식의 자락 안에 들어있는 자의 이 아바드라고 하는 그 노동의 모습,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라고 아득바득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 자락의 나의 그 모습, 이것이 그 수동적이고 습관적이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내가 시간되고 때가 되었으니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 아래 이 고앗 자손들, 그 성물에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는 이 레위 족속의 모든 자들 아래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일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. 하나님 그래 시켰으니까 나보다 높이 있는 자가, 나보다 앞서 있는 자가, 그래 나는 제사장 똘만이고 제가 나보다 한 끝발 높잖아, 한 급수 높잖아, 그러니 제가 시키면 내가 해야지 별 수 있겠어?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자의 모습으로, 그래 이제 이때는 이걸 놓고 저건 저때를 놓고, 그래 뭐 이내 백인대로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의 모습대로 이건 여기 놓으면 저건 저기 두면 되고, 그게 아니라고요.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바디의 삶 아래에서, 이 레위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입 밖으로 나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모습 아래, 그들 입 밖으로 드러나야 그 하나님 경외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지식과 그 율법의 지켜짐의 모습 자락 아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종된 자들, 하나님의 사자 되어져 있는 자들,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의 모습대로 그 율법의 모양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지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아바드의 자리가 드러난다고요. 그 아바드의 자리의 모습을 무엇을요?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요. 나의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. 이게 타파되어져 있는 자리라고요.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 내가 적극적인 동참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, 예수 혼자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속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나도 함께 지는 거라고. 왜?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,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. 예수께서 죽으셔야만이 그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,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죽어주셨고 이제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는 거라고요. 그러하기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요. 피동적인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. 눈 뜨고 시간 맞추는 그 습관의 모습 아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아니란 말입니다.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습이,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끌고 들어서 완성하시는 이 모습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지난 일곱째 날에 이르는 그 습관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쉬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쉬시는 모습이 지금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. 안식이 그렇게 습관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. 완성하여 맞춰지는 일이라고요.
그러하기에 그 속에서 반드시 생명이 지켜지는 자. 이 자의 생명은 이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야. 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하여서 계수되어져서 이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지켜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. 이 레위의 모습은 반드시, 이 레위 족속의 모습은 반드시 그 생명이 지켜져야 하는 거야. 누가 지키신다고요?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. 누가 지켜내셨다고요?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내셨다고요. 너희 어느 하나도 소멸치 않는다. 하나님께서,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. 반드시 지킨다. 반드시 지켜낸다. 그리고 내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려보낸다. 이 레위 안에 들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의 생명이라고요. 이 레위로 말씀하시는 모든 지켜지는 자의 생명이라고요.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라고요. 그러하기에 이 안식의 자리는 제가 지킨다,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, 내가 내 능력과 내 모습으로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내 희생이 거기에 올인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켜야지. 그렇게 우리의 열심, 나의 열심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로 내가 지키는 거라고요. 아시겠습니까? 제사장의 그 관리 감독 아래 이 레위의 모습들이 무엇을요? 그 고아세 자손들의 모습들이 무엇을요? 그 성막의 그 성물의 자리와 그 모습에 메고 지고 이고 풀고 놓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지시 안에 지켜지는 거라고요. 그 반드시 생명이 지켜지는 그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지키는 거라고요. 지켜주시는 것을 지키는 거라고요. 내가 이걸 지켜내는 게 아니라, 내가 그 지켜냄의 모습으로 이 일을 만들어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그 만인 제사장의 모습이라고요.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경작과 지킴의 모습이라고요.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경작과 지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, 그 창조의 동산으로 그 사람을 두어서 그 안식의 자리를 사람아 나와 계속해서 안식하자의 이 모습을 경작과 지킴의 모습으로 그 아바디의 개념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, 그 가시 울타리를 치는 자리의 모습으로 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지, 예수로 맘지 않고는 들어오고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이셨는지, 내가 지키는 거야,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,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시는 거야, 이 안식의 자리를.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요?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습관의 모습이 아니, 그 지켜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. 내가 하는 거라고요. 그것만이. 그거 하라는 거지. 그걸 그냥 지켜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, 나의 지킴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.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켜내는 것 같이, 이 안식의 자리를 내가 울타리 되어서 지켜내는 것 같이 아니라고요. 인간의 공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. 인간의 힘은 그걸 할 수 없는 거라고요. 하나님이 내게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. 먹으라고 하는 것 먹고,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안 먹는 것.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, 예수를 통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, 들어가라, 나와라, 이걸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요. 내가 지키는 거라고요.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고 이 땅의 첫 모습을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그 앞으로 나간 자가 누구였습니까?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? 목자였죠. 흔히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,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, 그리고 뭐 세 사람의 이름으로 멜키오르, 발타자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, 그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모릅니다. 드린 예물이 3종류라는 거지.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예수께서 처음 나신 그날 저녁에 그 목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게 아닙니다. 저희들 성탄절이 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고 행사가 되면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구육관에서, 그 마구간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에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하는 성극들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면서 어릴 적부터 봐와서 그렇게
여기시는데 동방박사는 최소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이후에 그 정결례가 치루어진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집이라 그랬습니다. 그 마구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일정한 주거가 되어지는 공간에 있을 때에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방문했던 시간이란 말입니다.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온 겁니다.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탄생하던 그 시절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동방박사는 없었습니다. 오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누구를요? 목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. 그 베타게렘에 있는 바로 그 자들, 이 자들의 그 역사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모습, 조상들이 말했던 바로 그 모습,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자,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기에 스스로 그 비천하고 스스로 그 가난함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자, 그때 당시에 그들 자락에 그들이 지킨다고 한 그 율법의 모습 아래에서 무엇을요? 이 목자들은 그 재판에 증언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천한 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. 천한 자들이었다고요. 그런 목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셨다고요. 너희들이 가서 증언하라고. 너희들이 그 증거가 되라고. 세상 재판장에서는 너희들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 바로 그 모습,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자,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자,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스스로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자리로 너희들 스스로가 처박혔던 바로 너희들, 바로 그 모습.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던, 너희들이 버려버렸던,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래 우리가 저 속에 있으면 그 포도주 마시면서 그래 이 땅의 세상의 권력에 또다시 그렇게 붙어먹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하겠구나. 버려라. 떠나가자. 돌아오지 마라. 마시지 마라. 이 자리에, 이 권력이 있는 자리에,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있는 자리에 돌아오지 마라. 이 성에 그 분문을 지어내는, 그 똥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 돌아오지 않는다. 그 더러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다.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의 모습으로 이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졌더라고요. 가라, 오셨다. 메시아가 오셨다. 그리고 가서 외쳐라. 이 땅에서 외쳐라. 이 메시아 오심의 소리를 너희 목자들아 증언해라. 너희들이 증거가 되라.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증언과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, 이 메시아 앞에서, 이 임마누엘의 모습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 증거와 증언이 되어지는 너희 목자들의 모습이다. 가라 세상으로.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전해짐의 모습에, 이 예수의 임마누엘의 모습에 가장 먼저 전해짐과 들음에 그 자리와 함께 있었던 자가 이 목자의 모습이라고요.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찾아오자 이들이 무엇을요? 그들에게 전해지고 기록된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징표가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찾아왔다라고요. 그 말씀의 모습대로 그들에게 그 복음이 되어진 것대로 그 앞에 경배하며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의 기록이 남아져 있는 자들이 이걸 지켜내며 행했다라고요. 그 예수 나심의 왕이 오심의 목자와 동방박사의 모습, 말씀을 지켜내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그 모습,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들,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그 기록과 그들의 그 기록되어진 모습이 그 증거로 드러났을 때 반드시 거길 찾아온 자, 말씀의 증거가 드러났을 때, 말씀이 바로 이 땅에 현실이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 찾아온 자.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요?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요.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. 그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들었던 그들이 뭐라고요?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요. 말만이요. 뭘 하려고요? 죽이려고.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, 내가 이 권력의 중심에서 내가 이 권력을 잡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흔들어야 되는데 왕이 오셨다고. 그 왕의 기록이 그래 성경에 있잖아. 그래 그 말씀이 있잖아.
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의 기록에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걸 가지고서 그래 저 박사들이 왔잖아. 그럼 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고요. 이 말씀의 이루어짐의 자리를 보고서. 그런데 뭘요? 죽이려고 했다고요. 자기들 마음과 뜻이 되지 않지 않으면 뭐라고요? 일단 다 죽여놓고 보자고 그 유아 학살을 그들이 그 땅에서 저질러 버렸다고요.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의 그 자리, 그 복음의 자리를 그들이 계속해서 들려짐의 소리를 분명히 그들의 귓가에 있었음에도,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자리로 찾아가겠다고 입 밖으로 말은 했음에도 무엇을요? 움직이지 않았다고요. 죽이려고 했다고요. 내 기준과 내 중심과 내 권력의 모습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진다라고. 세상 권력 준 자가, 세상 권력에 그 욕심을 둔 자가,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죽이려고 했다고요. 그 말씀을 죽이려고 들어갔다고요.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,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 것을 죽이려고 갔다고요. 그들의 그 세월 동안, 그들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 속에서, 그 인간의 세월들 속에서 그 암흑기의 시간을 지나오는 그 하나님과 그 단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았음에도 이제 너희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이제 그 음성이, 그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의 자리로 임마누엘이 드러났을 때 무엇을요? 죽이려고 했다고요.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락 아래에서 그러하게 그 율법의 의로 드러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.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의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. 하나님은 심판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율법이 폭로하는 그 죽음의 죄를 덮으시는,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자를 부르시고 그 말씀에 전해져서 그 말씀의 기록을 알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임을 잊지 마시라고요. 우리 십자가 앞임을, 그 말씀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라고요. 알고 있고 들었음에 그들이 분명히 그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요? 그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,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,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, 그게 율법이 드러내는 죽음이란 말입니다.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로 들으셨는지 목자의 모습으로, 동방박사의 모습으로, 그 땅에,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자들의 모습으로,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기시란 말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수되어져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우리가 이 회막 안에 거룩한 지성물이 되어져 있는, 이 지성물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그 일에, 그 아바디에, 그 지성물에 코데시 하코다심에 그 거룩함이 드러난 우리 성도의 모습임을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길에 어루만져진 그 십자가로 인해 덮여져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이 말씀의 경고 아래에서,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전한 이 메시지의, 이 말씀의 기록들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